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서 이 일이 내 삶에 참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일했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셋째 하늘 라곤에 살아서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유두고라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다메섹 토상에서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넘어서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 또 할아버지 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좋은 조건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움을 안 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어려움 당하겠어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들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 받는 것보다 기적을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더 큰 유익할 것 같이 보입니다. 고난 당하는데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더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9절에도 많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약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준 능력을 행하여서 수많은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유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내 삶에 유익했다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약함이 내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죠. 자기의 핸디캡을 공개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것,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약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약함을 나는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는
그 많은 능력과 수많은 열매에 대해서 자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까?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약점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가 나타납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서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럴 입장에 처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능력이 없으니까 죽음 앞에 설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꽃길을 열어주셔야죠. 그리고 그가 놀러 다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늘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어려움도 막아주셔야죠.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인생의 고통의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섭섭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말이야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 자신을 너무 의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온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는 안 내려놔요. 좋은 말로 할 때는 안 내려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안 내려놓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그 고통의 여정으로 밀어넣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살면서 참 이런 나의 약점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내 이 약함이 없다면, 내 이것만 없다면 내가 더 훌륭하게 될 텐데, 더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고 남보다 조금 더 탁월한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어려워진다는 게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는 해석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한 그 약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귀한 수단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약점을 가지고 늘 부끄럽게 여기고 늘 수치스럽게 여기고 좌절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눈치 보고 기죽고 살지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그는 많은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요 궁핍과 그 부분을 10절 하반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기뻐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나를 자랑스럽게 했던 것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핸디캡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누가 알까봐 정말 숨기고 싶은 이것이 내 하나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약함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도요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점을 자랑하려면요 자기 약점을요 다 자기가 극복할 때 자랑이 돼요. 극복이 안 되면 숨기게 되는 겁니다.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기를 비난할 수 있어요. 이 못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이렇게 양복을 잘 입고 오다가 예를 드는 겁니다. 웅덩이에 자빠졌다 합시다. 그러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난한 거예요. 이 못난 놈, 눈 똑바로 뜨고 다녀야지.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옷 다 베려버리고 말이야. 그러고 있다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놈이 지금 이 도로를 정비하는 거야. 구청이야 누구야? 남을 또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하고 싸우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해버려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약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함이 있으시지요? 약점이 있으시죠? 그 약점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셔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살만하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함을 줘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비라고 제가 말했죠. 신비라고. 응?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또 잘 나갈 때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내 삶의 현장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한테 함께 하겠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뭔가 주님 뜻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 함께 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생각에는 자기 약함이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건강에 문제 같습니다. 그 육체에 가시가 없으면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도 지금도 많은 분이 나한테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내가 더 헌신할 텐데, 나에게 더 믿음 주시면, 내 지식 주시면 내가 더 할 텐데, 내 사업 잘 되게 하면 더 할 텐데, 하나님은요 뭘 많이 드리고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외롭고 슬픈 나의 약점으로 가득한 나만 볼 때라도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남길 때 와 멋있구나, 이렇게 해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지, 이렇게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생만 시키냐, 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냐, 이럴 때 더 복음도 전하고 병자도 살리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가면 좋을 텐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가 늘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들로 아껴요. 무들로 아껴. 저한테 팍 부어주셔서 정말 손만 얹으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해야 될 텐데, 머리가 없는 사람한테 내 꽁꿀대가 막 열이 있는 사람 다 간수했더니 머리가 싹 자라버려. 그러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식으로 역사해줘야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고난의 현장에 약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이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끌어올리라는 거죠. 그 믿음을 작동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강한 시련으로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갇혔을 때 처음부터 기도하고 찬양 못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생겼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없어버리고 늘 고난과 위기 앞에 있을 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돌아보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외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부족함, 약점이 나의 삶을 넘어뜨립니다. 이것만 없다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한 것들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게 고난과 약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통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 데 쓰면 안 돼요. 내 약함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이것 때문에 그거를 많은 사람에게 감추고 부끄러움으로 여기면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 약함이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이야,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나의 약함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특별 사도에게 프리미엄을 줬으면 고난을 면제해 줘야죠. 고난은 우리 같은 사람이 받고 부족하니까. 그 사람은 탁월하기 때문에 고난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을 면제해 주고 고난을 그냥 패스해서 통과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신 사람들이든 안 믿은 사람들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나에게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흠도 없다. 저 사람은 인물도 잘생겼지, 돈도 많지, 부모도 좋지, 가족도 좋지. 나는 뭐 하나도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약함이 강함이라고요.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인데 이 약함을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약함을 숨기고 부끄럽게 살고 강한 사람 부러워하다가 다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영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늘 마귀에게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같이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직접 3층천 천국을 보여주고 그래 놓고는 왜 더 심한 고생을 시킵니까? 더 박해를 받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학력이 좋은 사람은 5분 대화해보면 10분 대화해보면 반드시 자기 학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를 대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연중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자랑할 거 별로 없지만 군대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 자랑될 때 남자들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름대로 다 자랑스러워해.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덮어놓고 주님 앞에서 바로 그거를 대면하지 못하고 그것과 정문승부를 하지 않아서 우리 삶이 항상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약함이 평생 약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절에요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줬는데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죠. 그러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뭔가를 가지면 자만하고 자빠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만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다 똑같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힘들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게 다 말하는 스토리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많이 받은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여전히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고 상황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시간 다 보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사인이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인이에요. 3차원의 세계,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영의 세계를 열어가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원망스러운 것이고 답답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늘 바라볼 때 믿음의 수준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고난이 와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며 영적 세계를 향해 가는 사람한테는요, 또 고난도 달라져요. 제가 그런 분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애달아져. 저분이 저걸 잘 알아야 될 텐데, 저걸 잘 이겨야 될 텐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고난도 오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단계를 넘어간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떤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의 약함을 바꾸어서,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이 치료되어서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자라날 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엿바꿔 먹지를 않아요. 네,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지만 어느 날은 그렇죠.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나중에는 뭐라면 하나님이 꼭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했다. 여러분, 박대선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한국교회 치유자가 있었는데, 그분이요, 뚝섬 어디서 집회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지고 목걸이고 다 꺼내서요, 거기에 무슨 헌금함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타락했고 나중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장점이 자기 인생을 타락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점이지만 이 단점 때문에 서러워하고 원망하면요, 마귀에게 쓰임받지만 단점 때문에 겸손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그 단점을, 약점을 반드시 치유받고, 약점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고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말하는 신앙이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바울의 약점과 고난을 막아주질 않았어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라고 기도했는데 없애줘 버려야죠. 그래야 복음 더 빨리 전할 수 있겠잖아요. 저는 개척교회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없죠. 그런데 월세를 40만 원씩, 오래전이 벌써 27, 8년 전이니까 40만 원 월세가 너무 큰 거야. 주인은 하루만 안 내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왜 거짓말하냐요, 목사가. 정한 날짜에 돈을 내야지. 20일이면 반드시 20일 11시까지는 입금을 하셔야든가 갖고 오든가 해야 돼. 12시가 되면 나는 아주 나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 어떻게 거짓말하냐 이거요. 내가 거짓말하고 한 게 아니라 없어. 있어야 주지. 없다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뭐 두신가? 내가 뭐 내일 하자고 하는가? 아니, 부자 한 사람만 보내버리면 될 일을 무엇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어렵게. 나중에 알았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가를 테스트한 거야. 너 말이야,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잖아. 하나님 본다고 하지만 네 중심에는 말이야, 사람을 보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지만 네 속에는 말이야, 물질이 더 귀하다고 네 마음이 믿고 있잖아. 이거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일이 없어져요. 저는 지금 그런 고민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뭐 어려움이 없어서 잘 살면 좋겠죠. 근데 잘 살까요? 믿음으로 살까요?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어렵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참 답답한데, 그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 약점은, 고난은 반드시 그를 강하게 놀라운 사람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놀라운 성공자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약점을 강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약점 때문에 술 먹고 방탕하고 누구 탓하다가 시간 다 버려서 죽어서 노숙자로 끝나버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그를요 막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의 신비예요. 우리는 잘 밀어주 갖고 사람을 잘 키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은 막아가지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더 힘들게 갖고 우리를 고생시켜 갖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신비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있지만 잊어버려.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디 외출하셨다가 힘들고 막 기도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막 축복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애롭고 고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고 훌륭하게 헌금 많이 하고 훌륭하게 뭔가 열매 많은 사람에게 간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은 백날에도 0.1mm도 진보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 약함, 그가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성공하지 못하죠. 더 우리가 자랑스럽지 못하죠. 내 그것만 생각하면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죠. 여러분,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니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따라서 합니다. 지나갔도다. 새 것이 왔도다.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 현재 완료예요. 제가 어려운 말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한 번 올라가다 내려본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과거에, 지금도 못 박힌 상태에서 현재 못 박힌 상태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지금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은 약함이 부끄럽죠. 숨기려 하죠. 자랑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약함을요 다 숨기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약함 때문에 또 눈치 보게 되고 위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남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약함이 치유되고 극복되지 않으면요, 그 약함이 여전히 우리를 항상 약하게 하는 거예요. 한참 잘 나가다가 나의 핸디캡을 한번 푹 찔러버리면요, 굉장히 우울해져 버려요. 침체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짜증이 확 밀려와 버려요. 이게 마귀가 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에게요 놀라운 영광만 준 게 아니고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좀 가시 좀 빼주세요. 나 이거 약함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했어요? 냅둬버려요. 그 약점을 붙들고 씨름하도록 했어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뽑아내야 될 것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에요. 마음의 가시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전에 우리 믿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당당하게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생만 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상처만 받으면 안 돼. 어려움 올 때마다 지지리도 복이 없지. 이게 마귀가 노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강점과 장점으로 강함으로 일할 때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못 배운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와 인간의 한계 속에서 집어넣어서 실패와 한계를 통과하고 나면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 자신도 여러분도 아플 줄 알지만, 여러분, 실패를 가지고 원망하고 자기 자학하고 자기 비판하면 끝이야.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겸손히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불순물을 다 빼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그 내용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정점에 서는 게 뭐냐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히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 철이 든다는 게 뭐냐면 뭐 다른 일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점은 경쟁이 심한 현실에서 걸림이 됩니다. 반드시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은 약한 것이에요. 약한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왜 오늘 바울은 약함금을 자랑합니까? 약한 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들었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약함을 가지고 마귀는요, 늘 정죄하고 약함 때문에 눈치 보고 끝내버리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쓰는 것이에요. 문제 속에서 약점 때문에 얼마나 임마누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철이 든다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연단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인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상처받은 사람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다 보거나 사람들 만나면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깝고, 제가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제가 사과를 합니다. 어찌됐든 정말 사과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람이 약하고 다른 사람도 약할 수가 있지만 그 약함과 상처와 아픔과 부조리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내가 평생 그걸 내 마음속에 심고 살아가요? 나의 삶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는 이제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이에요.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는 겁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죠. 자,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된다면 그 약함이요, 나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생의 낙오자들, 사회의 낙오자만 불러서 사용한단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회의 부정장만 불러서 하나님이 종으로 세운단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고 자기 약함을 수용해야 돼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약함을 수용하시고 다른 사람도 약함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약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한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뭐 누가 그럴 줄 몰랐냐고, 집사님이 그럴 줄 날 몰랐다고. 그걸 인지 알았어. 옆 사람 뭐 그걸 인지 알았어요? 빨리 말해요. 빨리. 아니, 그걸 인지 알았냐고. 우리 아버지가 그럴 줄 몰랐다고. 목사님이 그럴 줄 안 해야죠. 목회자 잘못하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걸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나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거고, 여러분은 실수하면 그걸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연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므로 그걸 통해서 나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앞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욕하는 데 시간 보낼 것 없어. 에너지 쓸 것 없어. 그때 주님을 보셔야 돼.
야, 저 인간도 예수님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 있지. 오매매 저 아주 호랭이 보러 갈 놈. 저게 사람이야. 응? 사람이야. 이중인격적으로 보이는 데서 그러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가 있고요.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만 있을까요? 속에서 제약이 아주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점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 교육을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미국 교육의 맹점이 뭐냐면 이 존 두이의 그런 실용주의로 기판을 해서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에브리온 이즈 스페셜이야. 모든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꾸 가르쳐요. 이게 귀에 말이 빠졌어.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 특별한 건데 그냥 교육을 그렇게 하죠.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가르쳐놓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네. 대부분은 평범해요. 대부분 평범하다고. 그러니까 평범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근데 평범하거든. 오히려 평범보다 못해. 그러니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고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인크라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할렐루야. 왜? 임마누엘 신비가 역사하니까. 근데 예수님 빼놓고 너는 특별한 사람은 계속 학교에서 가르쳐. 높은 수준의 그 교육 원칙이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골병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빨리 알아야 되고 자기 모자람과 무능력함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야 돼. 나는 부족하다. 그래, 나 그 부분이 부족해.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이 되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여기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거야. 하나님을 붙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못난 나의 모습도 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셔.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진 결단을 합니다. 많은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가 큰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고래고래 하다가도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문제가 보면요, 저는 제일 후회가 되는 게 시간을 조금이라도 헛되이 보낼 때 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하루를 끝났을 때 필요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할 때 굉장히 제 마음이 괴롭거든요. 하나님 내게 준 기회, 좋은 기회를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기에도 바쁜데, 그리고 이제 제가 한갑이 돼가 가는데 인생이 길지 않는데, 강단에 설 날도 많지 않는데, 주님 앞에 믿음의 말할도 길지 않는데 이 짧은 인생을 쓸데없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그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참 안타까워. 마태복음 26장 75절에도요 베드로가요 굉장한 강한 말을 좀 끝나가지만 다시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멋있게 말을 했어요. 근데 멋있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이 못난 놈. 심히 통곡했다고 마태는 적고 있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막히는 환경을 통해서 자기 한계와 어려운 절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인생은 너무너무 평범하거나 평범이하요.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도 최고의 대학을 나오신 분도 계시고 서울대 나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 머리가 탁월한 사람도 그러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체력이 아주 단단한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다 평범한 거죠. 여러분 지지부진해요.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모습을 주님을 보시면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기대도 갖고 배신도 당하고 자괴감, 치사함, 유치함, 허탈감, 부끄러움을 반복하면서 그 날들이 모여서 여러분과 제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한숨 쉬면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얼마나 비가 옵니까? 눈이 옵니까?
아니 오늘 눈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바람이 치고 이렇게 이런 날 다 빼버리면요 365일에 며칠 되겠어요? 웜에 더우니까 잘라버려. 비 온 날 없애버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 날이 없어요. 이런저런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비참하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약점 때문에 그 못난 모습을 보이는 이 과정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자랑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으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못나도 부족해도 이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들쑥날쑥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가는 거예요. 온전히 빚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귀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개인의 이름이 국가 이름 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만큼 위대해요. 그만큼 우리를 닮았어요. 이분한테 하는 말이 뭔가 보세요. 자, 있으면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아멘. 바울아, 에레미야야, 에스겔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한테 큰 소리로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그 말이잖아요. 이 벌레 같은 놈아, 그래서 너는 끝이야. 떠나. 네가 무슨 교회로 오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와 함께해서 너를 만들겠다. 제가 카톨릭의 그 지학순 주교님, 그분이 원주 교우가 계셨는데 이분이 그 자기 그 사택에 들어갈 때 그 원주의 그 뒷골목을 지나서 가게 됐대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그를 가는데 그 호객하는 여자가 붙은 거예요. 머리가 백발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학순 주교가 놀 틈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짬이라도 내세요. 짬 낼 틈도 없다. 그러면 지나가는 세금 내세요. 그러니까 이 지학순 주교가 소중에 손을 내서 돈을 주면서 애따 과자 사 먹어라 그랬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여인을 볼 때 정지하는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볼 때 무시하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한 여인, 불쌍한 여인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할아버지가 손녀딸에게 그 철없는 손녀딸한테 용돈을 주듯이 자기 돈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김지아 씨가 쓴 시에 나와요. 여러분, 아무쪼록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 연약함을 볼 때 정지하거나 그렇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 임마누엘 신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면 우리의 고난과 약함이 우리를 강하게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